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드는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으로서 나타냈던 표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기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이미 배가 너무나도 고픈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들판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하필 여러분 빌립이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빌립이 제자들 가운데 머리 계산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추측이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빠르게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 금방 나왔죠. 빌립이 말하는 결론은 사람들이 빵을 조금씩만 먹어도 무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총 200일, 약 7개월에서 8개월치 월급이죠.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설령 무리 중에 누군가가 한 그 정도 되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에게 줄 빵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날 모인 사람이 총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인원수를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철저하게 배제해놓고 성인 남자만을 계산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면 아마 그때 있었던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도 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던 길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았죠. 그래서 빌립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7절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요. 그리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사실 빌립을 생각해보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옆에서 그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빌립 역시도 눈앞에 닥친 그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빌립은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물어야 했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쭤봤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흔적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머리만 이리저리 굴려봤지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가능한 것보다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모자람으로 생각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님께 하나도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반응을 진짜 모르고 빌립에게 물으셨냐는 겁니다.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셨을 것 같은 예수님인데 이런 빌립의 대답을 하나도 예상하지 못하시고 물었냐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과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진짜 귀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훈련,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상황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역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그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올 것인가? 여러분, 그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이 우리의 위기의 시간,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께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9절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 빵도 밀빵이 아니라 보리떡이었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였죠. 아마 생각하기에 이 아이도 넉넉한 가정의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 아이가 딱 한 끼 먹을 만큼의 아주 적은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는 5,000명 절대 먹일 수 없겠죠. 성인 한 명의 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주님께 가져옵니다.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일단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그리고 빌립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안드레는 작은 것이어도 그래도 예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작은 선택이 큰 표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안드레도 예수님께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데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비단 안드레만의 질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생각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작은 기도밖에 없는데, 과연 이 기도하는 게 상황에 도움이 될까? 주님, 저의 작은 믿음으로 이 오래되고 이 골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릎 하나 꿇는 것으로 내 가정의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 너무나도 적어 보여서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사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이 많을 때 시작될 게 아니란 거죠. 또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었던 그 하나의 지팡이가 그랬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 돌멩이 몇 자루 이거 둘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작아 보일지라도 그럴수록 걱정은 깊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을 것 같아 보일수록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마 아이의 도시락은 아이에게 있어서 전부였을 겁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는 순간 이 아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배에서는 진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눈앞에 사라지는 도시락이 아까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받으셨죠. 작은 헌신을 통해 성인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인원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거창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드려진 그 사람,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이는 절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이걸 내놓게 되면 굶어지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 순간 그 도시락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올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내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 우리의 진실된 그 마음 하나, 그리고 순종과 눈물과 결단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겠죠. 우리가 비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채우시는 그 정말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의 출발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도시락을 드린 한 사람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오늘 하루를 통해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함께하고 있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며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